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또 응답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중풍병자를 또 친구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게 한 장면입니다. 간단히 우리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병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대상으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왔고 그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내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고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곧바로 그들의 용건을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원하는 이 땅의 그 육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 그냥 내가 너희들을 고치러 온 의사 선생님이다. 이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뒤에서 있는 것처럼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 제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무엇이죠? 모이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건,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떤 것이었느냐?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늘 보이지 않지만 그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늘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도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참 뜻,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신앙의 본질을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우리의 육적인 고민, 이 삶의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안타까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떠한 부분도 예수께서는 관심을 두고 그것에 해답을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에게 이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분이 진정한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떠한 생활에 이 땅의 어떠한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무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엄청난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다 집으로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허탈함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난 말씀이죠.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통해 영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육의 문제 해결을 통해 영원한 문제 해결에 진정한 그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 역시도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그냥 나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도 예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장에 구멍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참 예수님의 표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너털 웃음이라고 하죠. 허허허 오늘 참 별일도 다 있네 하면서 그리 나쁘지 않으시는, 오히려 참 이런 모습도 있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그렇게 낫게 하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참 기쁘게 아름답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그 4명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수고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그 친구를 메어 오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리는 육체적인 수고. 정말 그 얼마나 더운 날에 그 떼약볕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열기에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육체적인 모든 수고를 다 감내하고 그렇게 친구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이후에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수고도 다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고 포기할 수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절망과 또 여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심적인 그러한 장애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피로, 이러한 절망, 갈등, 이러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과 다 물리치고 그것을 다 싸워내고 심적인 수고도 했다는 사실이죠. 육으로 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방면에 그들은 수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참 전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떠한 상황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4명의 헌신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수고를 감수하고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예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이 기적이고 예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기뻐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임, 그들의 관계, 그들의 공동체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그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에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연약한 자 하나를 떠매어 오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죠.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믿음과 그리고 연약한 자를 주님 앞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 된 모습, 그리고 하나 되어서 예수께 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교구, 구역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으로 향해 나아갈 때, 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서로 붙잡아주고 북돋아주고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 뭡니까? 육신의 질병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 이후에 그것도 이후에 덤으로 더 주시는 복을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룰 때 예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병보다 그들의 죄를 행해 사하여 주셨죠. 그들은 자기의 이 병만 나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육신의 병보다 더 큰 죄악, 더 큰 정말 큰 문제가 바로 그들의 영혼의 죄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그 이상 그들의 죄 사함을 해결하시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아침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것 이상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이상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북돋아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죄 사함의 기적을 선포하셨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이었으면 그 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칭찬하셨을 텐데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성 모독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아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죠.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은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내 손과 발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미워하는 분노를 품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고, 이러한 생각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분명히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또 행함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너무 많죠. 생각이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관리하고, 내 생각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이 내가 계속 그것을 묵상을 하면, 그걸 계속 궁리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작은 것도 점점 커져요. 작은 것도 처음에는 생각만 하던 것이 점점 구체화가 되고 행동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점점 머릿속에 생각하면 더 커지고 강력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걱정과 근심이라면 그것이 나를 오히려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내 안에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냥 내 머릿속에서 좋은 것으로 밀어내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네, 이게 이러네, 그 사람의 말이 곱씹어 보니까 또 이렇네,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 상대방이든 상황이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에 발목이 잡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네, 말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나가야지 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 질문을 하시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이 쉽겠느냐? 이 병을 고쳐주는 게 쉽겠느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쉽겠어요? 죄 사함이 훨씬 더 어렵고, 사실 상을 들고 일어나는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까? 쉬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기적이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긍휼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을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죄 사함을 내가 선포했다. 즉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말을 했다 하면서 그 나중에 이어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이 병을 고쳐주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분이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니까 그 전에 하신 그 죄 사함도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신성모독이라 하는 악감정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병이 낫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세주구나, 구원의 주님이구나, 이걸 알고 너희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라, 이것을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죠. 뭡니까? 예수님은 이 반감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에게조차 긍휼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역사로, 한 가지 응답으로 100가지, 1000가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었는데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또 죄사함이 무엇으로 되는지 믿음으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께서 권세가 있는 죄사함의 권세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 확증해 보이시고 또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서기관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한 가지 일로 만 가지 일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한 가지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행하시는 것이 참 많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바른 믿음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함께 메어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수고를 감수하고 예수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올라가고 장애물이 있다면 뚫어내고 장애물이 있다면 그 예수께로 달아내리는 이러한 시도와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고가 예수께서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를 위해서 그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또 다음 주에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와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명절 이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와 또 사랑이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